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반드시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자기의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흔적을 자서전으로 남기기도 하고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고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고 이 흔적을 어떤 사람은 또 유명한 산 같은데 그냥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크게 새겨놔. 그런 데가 있죠. 못 보셨구나. 가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길도 이렇게 쫙 가보는 게 어떤 건 그냥 시멘트 벽에다가 거기다도 이름을 다 쓰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흔적, 그 흔적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은 과거의 흔적들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것도 흔적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분단된 게 아니에요. 옛날 시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삼국 시대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현재의 이 시대는 과거의 흔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본받아야 될 나라가 있다. 명령서를 했습니다. 미국이 본받아야 될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교사가 국가를 건설하는 나라다. 교육이 국가를 건설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교육의 열이 엄청나게 뜨겁다. 그래서 여러분 학원가들도 발전하고 막 전문 그런 학원들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사들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교사들이 95%가 그 조사에 의하면 현재 조사에 의하면 자기가 폭행자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덮었을까 두렵다.
교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사를 폭행해도 교사가 반문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다가 그러지 마라 하고 밀치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어가 올린대. 교사를 때리는 시대. 교사가 여러분 스승의 노래, 스승의 은혜는 뭐 같다? 이제는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가 땅으로 딱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모두가 땅에 앉아가지고 교사의 위치를 회복해달라.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의 그 자리를 되돌려달라. 지금 야단이잖아요. 여러분, 교사는 교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요리사는 요리하는 일을 막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교사가 넘어서는 안 되지만 교육할 수 있는, 훈육할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줘야지요. 그래야 뭔가 작품이 나오죠. 좋은 제목들이 나오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이 나라에 저 교사들이 교육하기 강단에 서 있어야 될 교사들이 저 길바닥에 앉아서 뭘 하나씩 들고 그렇게 아픔을 호소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미래가 있으려면 잘 배워야, 학교는 뭐 그냥 갔다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서 뭔가를 배우고 도전받고 새로워지고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도 주일학교가 세워져야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왔다 가면 안 왔다 가는 것보다는 좋아요. 와서 배우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훌륭한 믿음의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래의 좋은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 하나님은 없은 얘기를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 우리가 저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것을 심다가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금 현재 뭔가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크게 열리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그 씨앗이 빨리 안 난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낙심하고 계시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계절, 가을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까? 여러분, 세상에는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죄의 흔적. 이사야서 1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을 보면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슨 흔적이 있었어요? 새로 맞은 흔적, 뿌니 언을,
새로 맞은 흔적 훈련을, 여기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맞아서 상하고 터지고 그렇게 해서 온몸에 맞은 흔적밖에 없다. 왜 이렇게 맞았느냐? 2절. 자, 이사야서 1장 2절. 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백성,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하였다? 거역하였도다. 주님은 오늘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거역하였거늘. 자, 3절 이제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임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안 보냈는데도 오신 분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오라 말씀하시면 다 가야 됩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는데 너는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심판대 위에 세워서 그의 모든 행적을 그의 천사를 통해서 기록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기도도 천사가 받아 올라가고 내 인생의 삶도 천사가 내 입의 말까지, 생각까지, 뜻까지 그걸 다 기록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필름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이런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너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예, 영광에는 아멘 조금 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단 포기가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 한 마리가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건만은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맞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훈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훈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동성애 크게 온 세계가 퍼졌어요. 롯이 때 보세요. 롯에게 천사들이 올 때 막 동성애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비를 내려서, 그 땅에 불비를 내려서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 노아 시대 때는 세상이 뭘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집에서 뭘 쓸어버립니까? 쓰레기를 쓰레기.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7장 14절 7장 14절 15절 무릇 생명의 근인 육체가 여기는 방주에 들어간 것이고 심판을 봐야 되니까 자 19절 봅니다. 19절 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며 물이 땅에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기면 빌딩은 안 잠겼을까요? 다 잠겼겠죠. 자 그러면 23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6장 7절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때가 되매 다 쓸어버리시니 홍수로 쓸어버리시니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뭘로 쓸어버릴까요? 불로 태워버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3장 6절에는 이 쓸어버린 장면이 나와 있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이 넘침으로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하셨다. 자 마지막 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앞으로 점점 갈수록 더 환난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점점 갈수록 더 세상은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되느냐?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세상이요 악한 영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 이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느냐? 귀신의 척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4절 자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롯이 피할 수 있고 노아가 피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외치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불타는 세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남아 불로 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휴거라고 하는 이 휴거,
휴거를 통해서 살아남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휴거를 통해 살아남은 자들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주님과 붙어있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세상이 불탈 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노아를 건져낸 것처럼, 롯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그 믿음을 보고 라합의 가정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심판은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대환란 대심판은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때 큰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노아 때 환란이 컸어요, 작았어요? 안 봤으니까 잘 모르죠. 노아 때 환란이, 노아 가족만 빼놓고 방주에 탄 생물들만 빼놓고 다 멸망했어요. 커요, 작아요? 큽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6.25 다 크잖아요. 엄청난 여러분 재앙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이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을 불로 태우는 이 심판, 이 환란은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저렇게 살기를 원하고 저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9절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주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지금은 내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여러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흔적은 멸망입니다. 지옥은 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 죄의 흔적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나요?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결국은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직 그들은 심판받을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세상의 우상으로, 세상의 악한 그런 관습으로 그것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은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제가 찬양 가사 중에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이게 깨달음을 주죠. 거기다가 아름답게 찬양하면 더 마음을 울리겠죠. 제가 가사만 읽어드렸는데도 그래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찬양으로 탁 하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들었던 찬양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가사들이 한 소절 한 소절 내 마음에 딱 부딪힘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그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께 더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빈 무덤. 예수님께서 창자국에 찔리고 못자국에 찔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그 흔적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은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록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하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다리,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밑에 부분을 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마 어떤 분은 한 번 죽을 뻔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번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요. 자,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아마 한 번만 맞으면 그냥 도망가 버려. 39대에 이 40대를 때리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40대를 안 때리고 39대 하나 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라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바울은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강도에게 그냥 찔려 죽을 뻔한, 다 뺏기고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험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막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다닐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있지만, 옛날에는 걸어 다니고 섬에 갈 때는 배 타고 가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엄청난 위험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위험도 당했다는 거죠. 자기 동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풍습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듣지 못한 풍습을 전한다고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그렇게 빼앗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피곤할 수도 있고, 그 일을 하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일을 당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라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것이 내게 재앙으로 여기고, 그것이 내게 그냥 문제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주를 위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 오늘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어느 정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다가 손톱이 하나 빠졌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잠을 못 잤습니까? 밥을 못 먹었습니까? 밥 못 먹으면 아마 배고파서 도망가 버렸을 때. 우리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복음,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27절, 자,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광의 소망. 주여,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고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님 주신 흔적입니다. 예, 아멘이 작을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흔적이 어느 정도 내게 있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 흔적을 남겼는지, 그 흔적이 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큰 영광,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도 우리는 잘못 감당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영혼이라도 내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나 때문에 목사님이 되고 그렇게 세워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면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한 영혼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이 세상의 흔적은 이 세상에서 소멸될 수도 있고 영원한 영광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것은 영원한 영광까지 가고,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것은 이 세상에서만 빛을 발하고 세상에만 이름이 남아있어. 그것도 유명하긴 유명해. 그죠? 이름도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름 남아있으니까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이름이 남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직분자들,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